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마침내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걱정과 오늘의 후회로 분주하고, 지친 몸은 쉬고 싶지만 텅 빈 영혼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잠 못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영혼에 쌓인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의 먼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내고 내일의 삶을 이끌어갈 거룩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밤,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 못 이루던 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이겨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루의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출발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쉽게 공허한 습관이 되지만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영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햇살처럼 따스했던 기쁜 순간도 있었겠지만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던 아픈 기억, 후회와 미련이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키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해보다 앞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과 불안 속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덮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도 같습니다. 마치 포근한 영적인 이불처럼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보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말과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너무 사소해서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기도 하고, 어떤 죄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며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들여다보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치 창문에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매일 닦아내지 않으면 점점 두껍게 쌓여 결국 성령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추려 할수록 영혼은 어두워지지만 드러내고 고백할수록 회복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나의 추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둘 다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신한편에 담긴 그의 고백처럼 그는 단순히 용서를 넘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씻지 않고 잠드는 육체가 병들듯 회개 없이 잠드는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있었던 교만과 분노, 미움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생각과 말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업무, 자녀의 학업,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문제로 분주한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밤새 뒤척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은 여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걱정이 너무 작고 사소해서 기도하기 민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불확실함,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염려를 이 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잠든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 대신 싸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잠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고 편히 쉬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최선이라 믿었던 선택이 더 깊은 후회로 이끌기도 하고 나의 열심과 계획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조차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매일 밤 그 기도를 반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 뜻이 앞섰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 계획과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고 제 경험으로만 길을 결정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순종의 기도는 우리가 가진 영적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옳았고 나의 고집보다 훨씬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면 길이 막히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5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완성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는 밤새도록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뒤척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때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묶고 있는 분노와 상처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와 서운함이 있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제 마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심판대에 맡깁니다. 제가 정죄하는 대신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채워질 것입니다. 6번째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리의 평안을 쉽게 앗아갑니다. 학업에 지친 자녀, 가장의 무거운 어깨를 짊어진 남편, 살림과 자녀 걱정에 잠 못 드는 아내,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잠든 이 밤에도 주님은 깨어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과 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어떠한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 헤븐리 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며 잠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잠드는 시간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실망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제게 맡기신 사람들,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밤 제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사명 감당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잠들 때 우리는 다음날 아침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마침내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걱정과 오늘의 후회로 분주하고 지친 몸은 쉬고 싶지만 텅 빈 영혼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잠 못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영혼에 쌓인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의 먼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내고 내일의 삶을 이끌어갈 거룩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밤,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 못 이루던 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이겨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루의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출발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쉽게 공허한 습관이 되지만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영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햇살처럼 따스했던 기쁜 순간도 있었겠지만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던 아픈 기억, 후회와 미련이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키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해보다 앞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과 불안 속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덮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도 같습니다. 마치 포근한 영적인 이불처럼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보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말과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너무 사소해서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기도 하고 어떤 죄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며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들여다보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치 창문에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매일 닦아내지 않으면 점점 두껍게 쌓여 결국 성령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추려 할수록 영혼은 어두워지지만 드러내고 고백할수록 회복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나의 추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둘 다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신한편에 담긴 그의 고백처럼 그는 단순히 용서를 넘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씻지 않고 잠드는 육체가 병들듯 회개 없이 잠드는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있었던 교만과 분노, 미움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생각과 말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업무, 자녀의 학업,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문제로 분주한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밤새 뒤척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은 여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걱정이 너무 작고 사소해서 기도하기 민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불확실함,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염려를 이 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잠든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 대신 싸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잠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고 편히 쉬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최선이라 믿었던 선택이 더 깊은 후회로 이끌기도 하고 나의 열심과 계획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조차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매일 밤 그 기도를 반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 뜻이 앞섰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 계획과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고 제 경험으로만 길을 결정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순종의 기도는 우리가 가진 영적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옳았고 나의 고집보다 훨씬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면 길이 막히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완성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는 밤새도록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뒤척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때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묶고 있는 분노와 상처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와 서운함이 있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제 마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심판대에 맡깁니다. 제가 정죄하는 대신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채워질 것입니다. 6번째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리의 평안을 쉽게 앗아갑니다. 학업에 지친 자녀, 가장의 무거운 어깨를 짊어진 남편, 살림과 자녀 걱정에 잠 못 드는 아내,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잠든 이 밤에도 주님은 깨어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과 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어떠한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 헤븐리 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며 잠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잠드는 시간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실망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제게 맡기신 사람들,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밤 제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사명 감당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잠들 때 우리는 다음날 아침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마침내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걱정과 오늘의 후회로 분주하고 지친 몸은 쉬고 싶지만 텅 빈 영혼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잠 못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영혼에 쌓인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의 먼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내고 내일의 삶을 이끌어갈 거룩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밤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 못 이루던 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이겨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루의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출발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쉽게 공허한 습관이 되지만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영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햇살처럼 따스했던 기쁜 순간도 있었겠지만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던 아픈 기억, 후회와 미련이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키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해보다 앞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과 불안 속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덮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도 같습니다. 마치 포근한 영적인 이불처럼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보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말과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너무 사소해서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기도 하고 어떤 죄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며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들여다보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치 창문에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매일 닦아내지 않으면 점점 두껍게 쌓여 결국 성령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추려 할수록 영혼은 어두워지지만 드러내고 고백할수록 회복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나의 추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둘 다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신한편에 담긴 그의 고백처럼 그는 단순히 용서를 넘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씻지 않고 잠드는 육체가 병들듯 회개 없이 잠드는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있었던 교만과 분노, 미움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생각과 말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업무, 자녀의 학업,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문제로 분주한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밤새 뒤척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은 여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걱정이 너무 작고 사소해서 기도하기 민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불확실함,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염려를 이 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잠든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 대신 싸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잠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고 편히 쉬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최선이라 믿었던 선택이 더 깊은 후회로 이끌기도 하고 나의 열심과 계획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조차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매일 밤 그 기도를 반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 뜻이 앞섰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 계획과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고 제 경험으로만 길을 결정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순종의 기도는 우리가 가진 영적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옳았고 나의 고집보다 훨씬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면 길이 막히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5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완성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는 밤새도록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뒤척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때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묶고 있는 분노와 상처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와 서운함이 있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제 마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심판대에 맡깁니다. 제가 정죄하는 대신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채워질 것입니다. 6번째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리의 평안을 쉽게 앗아갑니다. 학업에 지친 자녀, 가장의 무거운 어깨를 짊어진 남편, 살림과 자녀 걱정에 잠 못 드는 아내,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잠든 이 밤에도 주님은 깨어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과 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어떠한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 헤븐리 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며 잠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잠드는 시간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실망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제게 맡기신 사람들,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밤 제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사명 감당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잠들 때 우리는 다음날 아침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마침내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걱정과 오늘의 후회로 분주하고, 지친 몸은 쉬고 싶지만 텅 빈 영혼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잠 못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영혼에 쌓인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의 먼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내고 내일의 삶을 이끌어갈 거룩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밤,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 못 이루던 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이겨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루의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출발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쉽게 공허한 습관이 되지만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영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햇살처럼 따스했던 기쁜 순간도 있었겠지만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던 아픈 기억, 후회와 미련이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키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해보다 앞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과 불안 속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덮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도 같습니다.
마치 포근한 영적인 이불처럼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보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말과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너무 사소해서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기도 하고, 어떤 죄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며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들여다보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치 창문에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매일 닦아내지 않으면 점점 두껍게 쌓여 결국 성령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추려 할수록 영혼은 어두워지지만 드러내고 고백할수록 회복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가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나의 추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둘 다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신한편에 담긴 그의 고백처럼 그는 단순히 용서를 넘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씻지 않고 잠드는 육체가 병들듯 회개 없이 잠드는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있었던 교만과 분노, 미움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생각과 말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업무, 자녀의 학업,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문제로 분주한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밤새 뒤척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은 여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걱정이 너무 작고 사소해서 기도하기 민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불확실함,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염려를 이 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잠든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시